나반야 바람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정초 7일 신종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찰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각자 사찰에 나오신 분은 사찰에 동참을 하셨고, 집에서 각자 나름대로 기도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양을 맞이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약전 골목에는 유명한 대남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대남 한의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경상북도 신도회장을 역임한 여동명 거사가 경영했던 한의원으로, 요 동명 거사의 생존시에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많이 알려졌던 그러한 한의원입니다. 여동명 거사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의 큰 기도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동명 거사가 경상북도 불교 신도의 회장을 오래 했어요. 그분이 이제 대구 약전골목에서 대남 한의원을 했는데, 그 한의원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한의원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 먹으면 잘 낫기도 해서 그 한의원이 굉장히 커져서 큰 한의원이 됐습니다. 이 한의원이 그렇게 크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여동명 거사의 한의사의 어머니의 기도의 큰 위실력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그 신행 내용이, 형식과 내용이 다른 것은, 기독교는 전체를 이제 신앙의 대상인 신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직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이나 하느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거고, 불교는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수행이나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나가면서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원력이라는 것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러는데, 아주 모든 중생들을 이익이 되는 그러한 보살의 원력이라 그러고, 조그만 것은 원이라고 그래요. 개별적인, 자기 개인적인 것은 원이라고 그럽니다. 개별적인 원이죠. 근데 그 원력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다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력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원력을 세우고 노력해 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내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룩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서의 나의 살림을 꾸려서 내가 사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남의 빛을 막 얻어다가 그 빛으로 사는 삶이 있는데, 불교는 내가 내 삶을 꾸리는 거예요. 내 살림을 내가 꾸리는 거예요. 그 꾸리는 방법을 부처님에게 배우는 거죠. 부처님에게 배워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용하고 하면서 나의 역량을 쌓아가면서 나의 살림을 꾸려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의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거기는 하나님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가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빚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빚이 없이 자기 힘으로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 심리 상태도 다르고 삶의 결과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동명 거사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부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막 졸르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원력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이루게 부처님에서 가피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는 과정에서 어려우면 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 힘을 받고 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쭉 이제 뒤를 살펴보면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여동명 거사의 어머니는 외아들 여동명을 한의사로 만들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한의사로 만든 건데 그냥 일반 한의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훌륭하고 한 그런 큰 한의사로 만들 원력을 세웠어요. 그 한의사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때는 한의대학도 없고 의대도 없었어요. 옛날에 뭐 대학 자체가 없었던 일제라든지 19세기 초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제도적인 교육기관이 없었죠. 의사를 만드는 교육관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한의를 한의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명 거사를 한의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 3년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의원에까지 보내서 가르치는데, 첫 번째 한의원에 가가지고는 그 한의원에서 구사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싶어서 다른 한의원, 좀 더 큰 한의원, 더 유명한 한의원으로 여동명 거사 아들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 3년간 이제 또 한의를 배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것 위에다가 좀 더 넓고 차원이 높은 그런 한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한 3년 배우다가 여기도 내가 다 배웠다 싶었을 때 또 더 큰 한의원에 보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여동명 거사의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나를 한의사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좀 더 차원이 높은 더 큰 한의원으로 이렇게 3번에 거듭해서 보내서 한의를 배우게 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여동명 거사도 어머니의 말씀에 잘 따르어요. 그 열심히 한의 의술을 배워요. 그래서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는 외아들 여동명을 한의사로 만들 작정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한의대나 한의원이 없고 한약방만 있었던 시절이었으므로 그녀는 아들을 한약방의 종업원으로 보내 한의학을 익히게 합니다. 처음 한약방에서 배울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다른 한약방으로 아들을 보내 의술을 익히게 하였고, 2번째 한약방에서 배울 만큼 배우게 한 다음 3번째 한의약방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한방 의술을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독립해서 한약방을 차려도 되겠다라고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 한의원을 이제 차려주기로 한 거예요. 3번째 한약방의 의원이 아들의 이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아들은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개업토록 했습니다. 한의약방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충청도 영기군, 지금 세종시죠. 조그마한 마을에서 맨 한약방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기도 원력이라고 했죠. 그때 어머니는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하지만 가까이에 절도 없었고 매일 절에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절에 가까이가 없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절에 가려면 수덕사, 마곡사 이런 데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차 한 번 타면은 금강전사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가려면 하루 품을 내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서 기도를 해요. 집에서. 그때 어머니는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절도 없었고 매일 절에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랬죠. 그래서 집에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안에 불상을 모시지 않았던 시절이, 요즘은 이제 생각만 하면 불상을 집에다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부처님을 함부로 모시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였어요. 그 시절 어머니는 남들이 모두 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목욕을 한 다음 우물물을 떠서 집 뒤의 판판한 돌 위에 놓고 아들 잘되기를 축원을 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목욕 제거를 하고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수를 떠서 뒤뜰로 가는데, 옛날에는 좀 더 가정에 우물이 하나씩 있었죠.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걸 들고 이제 그 집 뒤에 노럭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기 위해서 가는데, 깜짝 놀란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그릇을 이제 정화수를 떠서 뒤뜰로 가는데 물 사발이 손에 붙었다. 손에 붙었어요. 그때 뭐 겨울도 아닌데 얼린 것도 아니고 손에 붙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란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그릇을 놓았는데 사발이 손가락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털에 손가락에 붙어가지고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발을 잡은 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나서 푹 파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발은 사기인데 겨울도 아닌데 사발에 손이 붙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붙은 손가락 자국이 손가락 자국처럼 파였어요. 파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손가락에 딱 붙었던 그 자리만 잡고 정한수를 떠서 기도를 올렸으며 마침내 백일 기도가 끝날 때 꿈에 현몽이 있었어요. 현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사발을, 물사발을. 잡았는데 여기에 붙었고, 그 나중에 떼보니까 거기에 손가락 자국이 났다는 것이죠. 이 사기가 손가락 자국이 파이면서 거기 손가락에 자국이 났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가. 이것은 아주 신비한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다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아무렇지도 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떠한 경우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사람을 딱 때리면은 사람이 바로 즉사를 해버린다고 그래요. 즉시 맞는 즉시에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때는 뭐냐면 손에 살이 내릴 때 그 순간 사람을 때리면은 그 사람이 살짝 맞아도 바로 그 맞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주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내가 언제 내 손에 살이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살이 내릴 때에 그때의 그 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거죠. 이 사기 사발을 잡은데 거기에 움푹 파일 정도로의 그 신비한 힘이 거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사발에 손가락 자국이 있었다. 그러한 힘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어머니가 매일 일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천수 다란이를 외우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다란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삼매에 든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삼매에 들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신비한 힘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힘도 있고 또한 이러한 그 물리적인 힘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힘이에요. 또 어쩌면 이 어머니의 힘은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 아들을 위한 일심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할 때는 삼매에 들었던 거죠. 오직 우리 아들이 잘 한의학을 배워서 한의사가 되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러한 일심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삼매가 된 게 그 일심이 되고 삼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너무 일심을 하다 보니까 꿈에 부처님이 현몽을 한 거예요. 가피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몽중가피가 이제 현몽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면은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서 꿈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기도 하고
또 무슨 가피가 있죠? 응? 두 가지가 있는데 명훈가피 또 저도 잊어먹었어요. 현중가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몽중가피, 현중가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다들 늙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이 가피가 있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몽중가피가 있는 거예요. 내린 거예요.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남쪽에 가서 큰 대자가 붙은 고을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지금은 세종시 남쪽은 어디예요? 광주나 세종시 남쪽 이리, 광주 또 조금 동남쪽으로는 대전 더 내려가면 대구 그렇죠. 큰 대자가 붙은 고을에 가서 머물러라 했으니까 대전이나 대구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광주는 큰 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시에서 가장 가까운 대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구로 간 거죠. 대구가 그때만 해도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 이사를 간 거예요, 대구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때는, 지금은 세종시지만, 그때는 세종시가 아니고 연기군이잖아요. 거기서 이사를 대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냐. 열심히 마음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삶을 그렇게 거기에 전력을 투여를 해서 이사까지 대구로 한 거죠. 대구로 가서 대구에 아무 데가 머문 게 아니라 대구의 전체를 다 샅샅이 뒤적었죠. 어디에다가 약방을 내면 되겠는가. 보니까 이제 대구의 약전골목이 유명한 약전골목에 있었던 것이죠. 아, 여기면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무슨 한의예요? 대남 한의원을 열은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한의 약방을 열어서 이제 약방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이고, 어머니의 지극정성인 그 정성에 아들도 거기에 호응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한의를 배웠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한의를 배우고, 그리고 모든 집안을 다 정리를 해서 대국으로 이사까지 가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적 삶으로 전력 투구해서 그 아들에게 한의 약방을 거기까지 가서 내주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든 행동을 다 한 거죠. 거기에 집중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적인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삶도 기도의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기도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실천이 없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주식을 많이 하니까 주식 얘기를 좀 한다면은 주식을 사지도 않고 주식 공부도 하지도 않고 무엇이 요즘에 그 주식에 대해서 핫한 주식인가라고 하는 이 업종도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식만 사면은 그냥 주식만 사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한다고 주식이 올라가느냐.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주식 좋은 업종을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주식 가르쳐주는 거 많다면서요. 돈만 조금 주면은. 근데 그게 진실로 그렇게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 공부도 하고, 주식도 사고, 그러면서 좋은 업종을 고를 수 있는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값이 올라가지. 완전히 꼬라박는 그러한 업종을 선택해가지고 그 주식 사봐야 망하는 것이 딱, 아무리 그것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 현실적 노력과 실천이 따라가면서 부처님 이 기도를 해야 현실적 노력하고 기도의 힘하고 같이 함께 만나야 현실적으로 이 기도 성취가 있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동명거사의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큰 대자가 붙은 고을에 머물러라. 그리 이사 가라는 얘기죠. 거기 가서 한약방을 내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면 너희 아들이 성공하리라. 고 이렇게 꿈에 선몽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고향인 영기군을 떠나 대전을 거쳐서 대구로 왔고, 대구 약전 골목에서 요 동명거사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전에 가가지고 머문다. 큰 대자가 대전에도 큰 대자잖아요. 거기가 머문다고 해서 성공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잘 판단을 해야지. 현실을 잘 판단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겠냐. 한의사가 어디에 머물러서 할 수 있겠느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판단을, 상황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동명 거사의 어머니는 그걸 다 공부를 한 거죠. 대전에 한의업이 대전에 가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대구에 가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다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까지 갔고, 대구에 가도 어디 지역이 또 한의가 다 모여 있느냐, 이걸, 그러니까 약정골목이, 약정골목에다 한의를 내니까 그 대구 약정골목이라는 건 전국의 한의약방이 다 와가지고 한의약 재료를 사가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하면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면서도 한의도 한의약을 원재료를 잘 한의약 처방을 위해서 잘 약효가 좋게 하게 하려면은 한의 원재료를 잘 저기를 해야 돼. 그거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법제를 잘 해야 돼. 법제를 잘 정성스럽게 잘 해야지 한의약 재료를 산에서 캐와가지고 여기서 말리고 대충 씻어서 처방을 이렇게 약을 지었는다고 해서 그 약이 잘 충분하게 약 효과가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 중국제 갖다가 썼다. 중국은 그냥 뭐라 합니까? 막 거름을 줘가지고 듬뿍 키워서 막 하니까 약재가 약효가 별로 없어요. 자연적인 그런 자란 그런 약재를 사서 그걸 법제를 잘 해서
잘 씻어서 잘 볶고 뭐 덮고 뭐 이런 방법이 우리 법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 해서 깨끗하게 잘 제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달여서 먹어야 약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정성에 맞춰서 자기의 한의 수도 그렇게 한 거죠. 법제를 너무 정성스럽게 잘해서 약을 지어서 이제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약탈해 먹은 사람들이 병이 잘 나. 그러니까 이 대남 한의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니까 금방 낫다. 이런 소문이 또 금방 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남 한의는 여덕명 교사가 법제를 너무 정성스럽게 잘해서 한의약을 지어 이게 파는 결과 그것이 잘 듣는 거죠. 이게 기도야, 이게. 이거를 한 그 현실적 사업의 기도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렁설렁 뭐 이익만 내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사기치고 팔고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약인데 약에 약발림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여동명 거사도 자기 어머니의 기도의 정성에 의해서 거기서 배워 그래서 그 약 법제하고 제조하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파니까 약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는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가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부처님 빚을 갚아라. 이래 해서 경상북도 불교 신도회 회장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신도 회장을 했어요. 여동명 거사는 거사의 어머니는 아들 성공식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불교 신도회 회장직을 하도록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을 하도록 하였으며 어머니는 평온하게 말년을 보내다가 아주 거룩한 죽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언한 세 가지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기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인데 뭔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의 힘인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한 힘입니다. 누구라도 정성껏 기도하면 영험은 언제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심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소원도 성취되고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행복도 보장됩니다. 근데 그냥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도를 일심으로 열심히 하고 원력을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력이에요. 원력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원력이 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원력이 있고 원력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익이 갈 수 있는 원력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적어도 무한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원력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원력이 아니라 내 원력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사람도 이익이 가는 원력이라 해요. 그것이 보살의 원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원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의 약 처방을 하는데 아주 법제부터 정성껏 또 약 재료를 구할 때부터 이것이 어디산인지 중국산이 아닌지 뭐 이런 걸 다 가려서 약재도 구하고 그 약재를 잘 법제를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약을
제조를 하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병이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모든 병들이 다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자비심으로 그러한 자비심에 담긴 원력을 잘 실천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성공에는 어머니의 기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를 갚기 위해서 경상북도 신도에 회장을 하면서 전법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성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 판단과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돼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일 기도 기간이 그런 기도의 내용이 실천이 됐으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기도를 할 때 꼭 그런 내용으로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